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오르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광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주의 면전으로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었고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과 기쁨을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상에서 형제 얼굴을 대면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뻐하시옵고 주님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봉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영광의 소망이시며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주님, 흑암의 권세 아래서 죽음의 종로를 하던 우리를 해방하셔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으로 구원하시고 그 나라와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큰 일을 교회가 이처럼 함께 들을 때에 만물의 창조자요 교회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아는 참 지혜와 생명의 근원이며 모든 충만함을 알고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께서 그의 사랑을 골로새서에 거듭거듭 알리시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사도의 사랑을 듣고 교회가 위안을 받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사도와 연합하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4절이 있는 것처럼 그 누구도 교회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도께서 거듭거듭 그의 사랑을 골로새 교회에 알리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도와 사랑으로 연합하고 또 미혹을 받지 아니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람이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확실히 이해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확실히 이해하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그들이 가르치십니다. 이처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께 있으니 그들이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또 풍성히 이해하면은 그들이 사도랑으로 연합할 수 있고 또 그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에 견고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는 두 번째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각각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로 이제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이신지 또 왜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지 어떤 의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완전함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또 그리스도 안에는 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고 말하는지 이 두 가지를 오늘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께서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사도를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이루는 일이 무엇입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난 비밀, 곧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비밀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어떤 의미로 비밀인가? 여기 보면은 이전에는 감춰졌으나 이제 나타났다는 의미로 비밀입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데 이제 드디어 나타났다는 의미로 그런 의미로 비밀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 비밀의 영광이 만세와 만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래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럼 누굽니까? 신약서신에서 성도들은 기본적으로는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전형적인 기본적으로서는 전형 어구들이죠.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들을 이제 성도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서에서는 이 성도들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우리, 그리고 이방인은 너희,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우리와 너희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요. 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에베소서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예정을 입어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예정을 입어 기업이 되었으니 그럼 당연히 유대인이죠. 그리고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들은 그 약속을 가지고 그것을 기업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하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죠. 이렇게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너희 이방인도 이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누구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그리스도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느냐. 이렇게 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성도들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확대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인의 구원에 연합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를 이루는 것, 한 몸을 지어져 가는 것, 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 그렇게 유대인 이방인의 연합 이렇게 개념이면은 그러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는데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여기도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성도들을 통해서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라고 그러려고 사도 바울을 택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입니다. 그러면 그 성도는 누구겠습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약속을 가진 유대인들이겠지요. 그러니까 구원은 일단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러면 어떤 구원인가? 그리스도의 능력 있고 권세 있는 통치에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연합해서 함께 그 통치에,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한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통치에 이방인이 참여한다. 그 권세 있는 통치를 먼저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당연히 약속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주었죠. 그 유대인에게 연합해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통치에 참여함. 이것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이처럼 그리스도를 만유 안에 충만히 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만물의 근본이신 분, 또 모든 영광과 지혜가 그분으로부터 흘러넘칩니다. 그러니 그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어떤 종족이든지 또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신분이든지 하나님을 아는데 차별이 없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냥 유대인 이방인의 하나됨, 만유의 하나됨도 유대인 이방인의 하나됨, 이쪽에 민족적으로만 설명하는데 골로새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어떤 종족이든지 또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신분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유대인든지 헬라이든지 야마이든지 수군이든지 다 이렇게 모든 민족들, 각각의 민족들을 다 설명을 해요. 그들이 다 하나님을 아는데 차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충만하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시요 만유 안에 계시며 만유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은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니까 확연히 차이가 있지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나타난 비밀은 영광의 소망이시냐?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이 비밀의 영광은 약속을 가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이방인에게도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이방인이 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었는데,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었는데, 이방인의 상태를 여러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시고, 이런 이방인의 상태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도 전혀 다르게 설명을 해요. 에베소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리에서 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또는 약속도 소망도 하나님도 없었던 너희들을, 그런 너희들을 유대인과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과 연합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통치에 참여하도록 했지 않느냐. 그쪽에서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화목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때문에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 앞에 흠도 티도 정결한 백성으로, 즉 성소 백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백성으로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도 각 책마다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이방인의 상태도 다르게 설명을 하고,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시고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것처럼 중보자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는 우리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와 백성 삼으시고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이제 우리 이방인도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를 찬양하는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타난 비밀이고 이제 나타난 비밀의 영광입니다. 사도께서는 이 비밀의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파하도록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고 전심을 다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했지 않느냐. 그런데 사도께서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시기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을 하셔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분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특별히 각 사람을 권해서 그래서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리 함이니라. 이렇게 해서 각각의 모든 사람들 또 각각 그 사람들 안에 거하셔서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시는 분, 사도께서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왜냐하면은 골로새서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충만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의 가르침이 있었거든요. 그런 자들의 가르침을 대항해서 교회를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항상 대표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여러 거룩의 간격과 영감의 등급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자기 백성과 교제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신다든지 또는 그의 종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을 만나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임한 영을 대표자인 70인에게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을 만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휘장 안에 계시고 곁에는 측근들인 천사들이 둘러서 있고, 그리고 휘장 밖에는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성소 뜰 밖에는 유대인이 있고, 그리고 더 밖에 이스라엘 진 밖에는 이방인이 있고, 또 이스라엘 안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간격이 있고 또 장자와 차자의 여러 간격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많은 거룩의 간격과 영광의 등급으로 그 역사를 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의 간격을 넘어서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선지자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제사장이 끊어지면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끊어지고, 왕이 없으면은 사사기에 있는 것처럼 백성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그렇게 돼 있죠. 이것이 구약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5절에서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한마디로 말하면 보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천사를 보내서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휘장하신 하나님께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요한복음 어느 데로 하면 독생하신 하나님께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하나님께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이런 친밀한 관계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간격이 없습니다. 전에는 천사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제는 만물의 으뜸이시오 교회가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각 사람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구약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모세를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지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에 있어서는 이제 믿는 사람이나 오래 믿는 사람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각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믿음과 확신은 각각 완전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는데 그 무엇도 의지할 것이 없다. 각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풍성히 증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거하시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한 영 한 몸으로 사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다름이 없는 완전한 교제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들의 영이 친히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만유를 상속할 상속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는 완전한 교제, 완전한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무엇도 이 비밀의 영광을 대신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떤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원하는 완전한 빛이요 또 하나님을 원하는 완전한 생명이며 하나님을 원하는 완전한 영광입니다. 이처럼 완전한 영광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로서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는 모두 다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땅 아래 것으로 낮아지시고 낮아지신 그분이 하늘보다 높으신 위에 오르신 것도 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교회의 머리로서 오르신 것입니다. 그분이 풍성한 은혜를 교회에 흘러넘쳐서 그의 몸인 교회를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로 충만케 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서셔서 영광을 얻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은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신 것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한 것이요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신 것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다윗이 가나안의 모든 대적들을 진멸하고 정복하면은 다윗에게 속한 백성들이 승리자로서 그 전리품을 취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기 때문에 교회에는 머리 대신 주님의 승리와 영광에 참여하고 그 승리와 영광을 함께 누립니다. 왕의 승리에 백성이 참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한 승리와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비교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시에 머리 대신 주님께 속한 교회의 영광과 비교할 것도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만물의 생명이 그리스도께로 흘러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기와 영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생명이고 영광입니다. 사도께서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확실히 증거하고 풍성히 깨닫기 위해서 그 어떤 교묘한 말도 교회를 속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거듭거듭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은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왜 그러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인가? 그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이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아야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확실히 깨닫고 풍성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은 사도께서 가르치신
이 지혜와 지식의 보호하는 무엇인가? 지혜와 지식의 보호하는 무엇? 보통 국어 사전에는 그래요. 세상은 지혜와 지식을 구분하지요. 그래서 일반 학문도 지혜의 학문이 있고 지식의 학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술적인 것을 가르치는 그 이과는 지식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사물의 이치를 가르치는 문과는 지혜라고 그러고,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지혜와 지식을 그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혜와 지식을 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은 잠언서 같은 데 보면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요, 다 이렇게 율법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혜와 지식을 일치시키고 같은 의미를 반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혜와 지식을 성경은 문맥마다 각각 다르게 설명하는데, 다른 서신들에서 지혜는 어떻게 말하는지 몇 군데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구약에서는 이 지혜를 어떻게 말하는지.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나라를 설립할 때는 율법이 법적이죠. 법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은 그런 법전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완성된 후에는 율법이 교훈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이런저런 그 규칙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죠. 그러나 아이가 다 커서 장성해서 아버지와 같은 어른이 되고 아버지와 친구처럼 되면은, 그럴 때는 그런저런 규례와 규범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지혜로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전혀 다르죠. 그런 것처럼 나라가 설립될 때는 율법은 법정적이고, 나라가 완성된 후에는 그럴 때 율법은 교훈적입니다. 대표적인 교훈 서신이 이제 잠언과 전도서이죠. 그와 대비된 것이 신약에서는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지혜가 율법의 근본이니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내 아들아 또는 청년이여,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면서 나는 젊어서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권면하면은, 그렇게 해서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만 참다운 지혜여,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헛되지만은, 그러니까 잠언이나 전도에서 이게 헛되다 그런 말은 아무런 의미 없다, 무의미하다, 그런 의미로 헛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세상 행적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지나가는 것인데 영원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구약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지혜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러니까 구약에서 옛 역사에서 지혜의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율법의 통치를 받고 율법이 시행되는 나라이거든요. 그 지혜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되면은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그의 보호자를 상속하면은, 그러면 다윗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지혜 율법이 온전히 완성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 그렇게 표현됩니다. 근데 고린도에서는 지혜를 십자가의 지혜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자칭 모든 것을 안다고 교만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어린아이며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을 낮추시고, 무엇으로 낮춥니까? 십자가로 낮추십니다. 그래서 사도께서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십자가의 지혜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는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의로움이요, 우리의 거룩함이요, 우리의 구원이 아니냐. 그러므로 자랑하려면 무엇으로 자랑해야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랑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라. 십자가의 도로 자랑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다 멸시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이 십자가만 구원의 능력이요 구원의 지혜니라. 너희가 다 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왜 높아져서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 떨어지려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지혜로 그들을 낮추십니다. 사도께서 그래서 높은 선생들이 아니라 이전에 율법 아래서 높아진 자기를 본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서 낮아진 자기 자신을 본으로 또 옥에 갇힌 자기 자신을 본으로 높아진 교회를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고린도서의 지혜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자신이 진정한 아버지다. 교회로부터 높임을 받는 자들은 선생은 될지 몰라도 아비는 아니니라.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의 지혜를 가르치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잠언과 전도서가 구약의 지혜의 선지라면 신약의 그와 대비되는 신약의 지혜의 서신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모든 여러 경우에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그런 다양한 지혜들을 가르치십니다. 그 야고보서의 지혜는 땅의 질서로 땅의 지혜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우리 믿음을 부욕케 하셨지 않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하느냐.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 아니냐. 모든 피조물 등에 너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셨지 않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온 세상에 흘러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셨지 않느냐.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냐.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낮은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높아짐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됨을 기뻐해라. 이 세상의 행정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느니라. 그러니 가난한 자들은 자기의 낮아짐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부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차별하지 말고 세속에 물들지 말고 이 하늘의 지혜를 붙들어라. 왜냐하면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 지혜가 아닙니다. 그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낳으셨지 않느냐. 그러니 하늘의 지혜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그렇게 권면하면 야고보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각 서신의 문명마다 지혜들을 각각 다르게 설명을 해요. 골로새서에서 그러면 지혜를 뭐라고 말씀하는가? 앞에서도 사도께서 1장 15절부터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분은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신 분이 아니냐. 그는 보이는 하나님의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조 세계의 근원이시며 새 창조 세계의 머리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해 지어졌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만물의 생명이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넘칩니다.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죽음을 이긴 생명의 세계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럼 이처럼 그리스도를 생명의 세계의 근원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를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분이 교회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요함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넘칩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귀함과 영광입니다. 그러려고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 우리를 그의 몸으로 삼으셨다. 이것이 골로새서의 지혜입니다. 휘장 안에 감추었던 하나님께서 휘장을 열고 우리 중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와 한 영 한 몸으로 우리 중에 오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지혜로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과 생명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안에 감추셨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빼앗지 못하도록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주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주님의 상에서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골로새서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었는데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이방인이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그런 우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 세상의 지혜로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혜로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함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은 새 인류입니다. 신성의 충만함이 거하신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신성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지혜를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귀함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질 지혜입니다. 그러니 교회처럼 영광스럽고 존귀한 새로운 인류가 없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지혜로 충만한 교회를 세상의 그 어떤 철학이, 세상의 그 어떤 도덕이, 세상의 그 어떤 양심률이, 세상의 그 어떤 꾸미는 겸손이 우리를 미혹할 수 있겠습니까? 혹 우리에게 이런저런 약함과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신의 완전함에, 신성의 완전함을 이룬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입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교회는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교회로 세상을 봉사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서 있는 교회의 위치입니다. 그걸 교회가 확실히 붙들어라. 그러면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지혜로 충만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천국을 상속받을 아들들입니다. 아니 이미 상속받은 아들들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영광에 참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하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아들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이 사랑의 관계에 끼어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꿈에는 겸손이나 또는 천사숭배나 그 어떤 것도, 그 심지어 죽음도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골로새서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가 교회를 미혹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그런데 미혹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를 믿을지라도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온전케 된다. 그것이 2000년 교회사의 가르침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것은 종인 모세의 율법으로 가르치는 것이어서 그건 절대로 교회를 가르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모세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의 12아들이 하나여도 그들은 지파마다 영광과 직무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혈통상 하나이지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범죄하면 그들은 율법을 따라서 형제를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십자가로 못 박으셨습니다. 다시는 율법이 우리 이방인을 무할례자라고 정죄하지 못하도록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혹 형제가 범죄했을지라도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형제를 바로잡아주고 서로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골로새서의 지혜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았지만은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생애 제자들도 예수님의 증언을 듣고도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고 그들이 땅의 영광으로 서로 경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아직 구약의 지혜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로는 다시는 제자들이 땅의 영광으로 서로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그들이 십자가에 죽을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그들은 자랑하고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긴 나라, 하늘의 나라, 위에 속한 나라를 그들의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금 교회가 가진 지혜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이 본 영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모세 얼굴에 빛나는 영광이었고 땅의 성소의 영광이었고 다윗의 영광이었고 그건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교회가 본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아들이 얼굴에 비치는 영광이며 하늘 성소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신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과 이보다 더 큰 지혜, 이보다 더 충만한 지혜는 역사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담에게 속한 하나님의 형상이며 옛 인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은 새로운 인류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땅의 생명으로 사는 아담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지혜이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사는 능력이고 힘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고 옛세계를 경영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만유를 그리스도의 영광과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새로운 인류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하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만유를 그리스도의 승리로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의 아들들이여 상속자들입니다. 이런 지혜를 받은 백성이 어느 역사에 있었습니까? 이 지혜를 확고히 붙드는 것이, 이 지혜를 확고히 붙들고 충만하게 붙드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모든 비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긴 부활의 시대를 살고 있으며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에게 함께 계시니 우리는 살아도 주와 함께 있고 죽어도 주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있습니다. 이제 그분의 영이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의 영광, 그 영광의 주님께서 다시 오시도록까지 역사의 마지막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이제 나타난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나라를 몸으로 봉사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행하고 모든 견딘과 오래 참으로 인내하고 하늘의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거룩하심과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모든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또 서로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만 생각할 것입니다. 땅의 질서가 결단코 우리를 낙심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혹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다 할 때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그르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풍성히 채워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를 이룰 것입니다. 이런 일상의 삶이 작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교회를 봉사하는 것은 크고 가정을 봉사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또 종들과 상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이 새 시대의 일이며 지혜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따라서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고 주께 하듯 성실하고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고 행하는 이 모든 일이 거룩한 일이며 지혜의 일입니다. 심지어 오게며 죽을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울 수 있는 것도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옮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머리 대신 주님의 몸으로 지으시고 그 영광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한 영 한 몸으로 사시기 때문에 모든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그 소원을 일으키시니 주님의 나라 영광을 봉사하는 일에 우리가 결단코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고 우리는 주의 일을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골로새서의 지혜와 지식의 충만입니다. 이런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확실히 붙들고 깨달으면 그리스도의 지혜로 세상을 충만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머리 대신 주님의 몸으로써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함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믿음으로 행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잔을 주시며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마시라 하시고 떡을 주시며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살이니 먹으라 하시며 제자들을 주님의 피를 먹고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새 언약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날에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새 언약 백성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하십니다. 이 생명의 식탁에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지혜가 충만한 예배,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예배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온 세상이 만물의 근원이시여 그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몸의 연합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영으로, 한 생명으로 충만하고 만물이 그리스도의 지혜로 충만하기까지 전심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에서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지체인 줄 알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의 거룩한 몸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탁월하게 드러내는 그런 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되십시다. 만물의 근원이시여 그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어서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백성들이 없사온데 그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을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혜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풍성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실 줄 믿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든 수고를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와 믿음을 더욱 경고케 주시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만물의 으뜸이 되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사오니 온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지혜로 충만하도록까지 주님의 나라를 봉사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세세 뭉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만물의 으뜸이시며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며 인생의 충만함이 육체로 가신 주님, 주의 백성들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만물을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만물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흘러넘치는 영광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난 이 영광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이 복음으로 만민을 구원하는 이 영광의 직매로 부르셨사오니 주님 오시도록까지 우리 모든 생명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힘있게 봉사하는 복된 교회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으로부터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약의 부모 아래 출생하는 복을 주시고 언약의 부모를 따라 주님의 상에 앉는 복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의 상을 세상이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오직 언약의 부모의 믿음을 상속하여 주님의 나라 영광을 대대로 봉사하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퇴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사옵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바 되었으니 우리 생명이신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주와 함께 나타날 줄 믿사옵나이다. 이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는 능력 있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나옵기는 우리 아버지가 되신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약함과 필요를 아시오니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주의 백성들이 평안한 중에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모든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주의 신학교와 교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처럼 작은 자들에게 이처럼 크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기셨사오니 전심을 다해 주의 영광을 봉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종들을 일으켜 주시옵고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 역사를 봉사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더욱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고 특별히 너희와 지교회들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교회가 평안한 중에 복음의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의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유 안에 충만하도록까지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교회를 주의 영원한 진리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지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또 지혜의 진리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